묵상 간증 세례의 주관자입니다. 당대 신앙인인 저는 30살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내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로서 불신자인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외도 문제로 매일 싸우시는 부모님을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땅에 속한 삶을 살며 주식 투자를 몰래 하고 유흥 중독으로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급기야 둘째 딸 출산을 한 달 앞두고 바람까지 피웠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다 못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셨고, 목사님과 장로님, 소그룹 리더의 수고로 저는 그동안 토해내지 못하던 저의 유흥 중독과 외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보는 앞에서 외도녀에게 전화를 걸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었고, 주님은 우리 가정을 조금씩 회복시켜 다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동안 무심하던 부모님의 구원에 통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저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저처럼 바람을 피우신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었던 아들마저 바람을 피우고 경제적으로 망하기까지 했다는 이야기에 심령이 가난해지신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교회에 잘 정착하실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어머니의 세례식이 있어 고향에 내려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벽화가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온 단기 선교팀이 그린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제게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내가 베푼 세례니라, 이래도 나를 못 믿겠느냐라고 친히 증언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구원에 관심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쳐주신 이 사건을 잊지 않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제 안에 예수님만 흥하시고 나는 쇠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어머니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하여 교회 잘 다니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돌아오는 설에 아버지께 같이 교회 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제목을 예수님은 주연, 나는 조연이라고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세례 요한의 삶이 정말 자신은 조연이고 예수님이 주연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은 빛나는 주연이 되시고 우리는 묵묵히 조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22절 말씀을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처럼 보이는데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지금 이 상황이면 원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을 때 2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상황이었고, 세례 요한이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갑자기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안 갇힌 것을 왜 이 사도 요한은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 30절이거든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감옥에 갇히지 않은 상황에서 했다라는 말입니다. 옥에 갇힌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옥에 안 갇혔을 이때는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잘 나가고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을 받던 이때 드렸던 고백이기 때문에 값진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조연으로서의 삶에
충실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옥에 갇히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그럼 뭘 했습니까? 23절에 나와 있듯이 이 에논에서 세례 베푸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갇히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오는 것도 갇히는 것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갇히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 전까지 정말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여전한 방식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내가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묵묵히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어느 유대인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이렇게 아마 물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를 찾아가야 진짜 정결해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까? 당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찾아가야 정결해집니까? 라고 아마 물었겠죠. 그랬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예수님이 저기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쟁자로 이렇게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다 몰려왔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같은 데 보면요.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렇죠. 또 안드레도 그렇죠.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들도 있었었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 참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하여서 27절 28절에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이런 의미겠죠. 그것은 자신의 한계는 여기까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이제는 거의 다 감당한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예수님 쪽으로 보자면 예수님 쪽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세례 요한의 인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느 쪽이든 세례 요한은요. 하늘에서 주신 바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충성하는 거겠죠. 즉 세례 요한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이상을 넘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상을 넘보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29절 30절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렇게 들러리로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이에요.
네, 이 신랑의 두 명의 친구가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명의 신랑의 친한 친구들은요, 결혼식 내내 자질구레한 일들도 처리해 주고요, 가장 큰 역할이 있는데 뭐냐면 신부를 신랑에게로 데려오는 일이에요. 그리고 신랑이 첫날 밤을 보낸 후 신부가 정혼 기간에 순결을 잘 지켰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외치는 소리를 밖에서 맨 처음 듣고 기뻐하는 자가 바로 신랑의 친구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자기는 신랑의 친구이기에 자기의 역할은요,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것이 자신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불편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 이 일은 마땅히 있어야 되는 일이었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진정한 주연이신 예수님이 빛나고 계시는 것을 기뻐하는 조연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내가 주연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빛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는 이 고백이 감옥에서 한 고백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이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이 바로 조연으로서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작아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 삶에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예수님이 흥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나의 인생은 예수님이 조연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연입니까? 예수님을 빛내는 들러리로서의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시기하고 경쟁하며 나만 흥하려고 하기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31절 32절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31절에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임의로 통치하시는 게 아닙니다. 32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데 문제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33절 34절에 보니까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 요한복음에서 말하자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다고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오늘 내가 처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하다고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교회와 가정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친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치는 것에 대한 이유인데 바로 성령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는데 이것이 예수님과 성령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사역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5절 36절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그 30절의 고백,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권세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다스리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그 중심에는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36절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현재입니다. 예수님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영적으로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이미 이 영적 사망 아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니까? 구원받고도 여전히 지옥 같은 생활이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자들을 향해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이 마지막 적용 질문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애통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를 묻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정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 그렇지 않든 정말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는데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의 고백은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